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것을 내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찬양도 부르고 또 우리가 말도 하지만은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확신은 뭐냐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내가 볼 때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말씀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됐구나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열악한 상황에서 좀 손해보는 상황에서 내가 나를 볼 때 내 안에서 부글부글 돼. 근데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계속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게 내 안에서 이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은 사람들도 누군가를 자꾸 미워해요. 그것은 이제 자기 생각에는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한다고 얘기하면서 저 사람이 밤새도록 밉더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에 빛이 있다고 해도 나에게 이제는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 나에게 이제는 이제 이렇게 손에 끼친 사람이 이제 있을 때 그 사람이 막 밉잖아요. 본 마음은 안 미운데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는 거고 그렇게 내가 인정할 때 그것이 이제 나를 가는 길을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 가면 되는구나. 십자가 앞에 나의 이 남을 미워하는 거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내가 더 간절하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열악한 상황에서 밉다 하는 게 이렇게 사라지질 않잖아요. 밤새도록 사라지지 않고 또 안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것을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지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생각을 했는데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내가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빚받고서 뭐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누가 미운 게 이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마음에 정과 욕심 마음에 마귀가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이것이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알아질 때 그것을 인정하라. 내 안에 마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는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이제는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빛을 가지고 오신 것은, 그 오신 이유도 말씀을 지키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 너무 이게 광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먼저 너희는 주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사랑은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 그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할 때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우리 육안에 있는 사단 마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계명을 할 때 우리가 빛을 받아서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은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옛 계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첫째 계명이다. 그래서 첫째 계명은 옛 계명의 1부터 4까지가 첫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식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또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머리로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마음으로 첫째 계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는 본 마음의 빛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 우리가 대부분 너무 마음이 편해서 좋다 하지만은 열악한 상황이 딱 되면 저 사람이 막 밉잖아요. 그래서 그 미운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그게 바로 정과 욕심 마음에서 마귀가 역사해서 미운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잖아요. 그것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귀를 빛을 통해서 밝혀서,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진짜 사랑해, 이렇게 남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것은 거짓말 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중세 시대 때부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마음의 기도도 많이 이제 이렇게 전했잖아요. 책으로도 많이 써놓고 또 믿음의 선배들도 그것을 많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해요. 근데 그것만 하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나 주님 사랑해요 하지만은 반쪽짜리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이 진리예요. 성경 말씀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거지만은 천국과 지옥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육신이 죽으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변치 않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이 지옥이에요. 근데 이 땅을 갖다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산다면은 나중에 죽어서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지옥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내 몸이 너무 아파. 그러면 막 아픈 것을 통해서 지옥의 맛을 조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의 사탄들이 나를 막 이렇게 모함하고 나를 사기치고 나를 이제는 괴롭게 할 때 그게 바로 너무 괴롭잖아요. 그것도 역시 내가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이 더운 세상에서 이게 사는 것도 참 덥다라고 하면서 괴로워하잖아요. 그치만은 지옥 가면은 진짜 덥다고 여기서 조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비난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을 그냥 맛보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제는 이게 공격할 때 우리는 이제 욥도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할 때 자녀가 죽고 또 사단 마귀가 역사할 때 재산이 다 없어지고 또 부인이 욕하고 사단 마귀가 역사하니까 친구들도 막 욥을 갖다가 이제는 비난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지옥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옥은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서 우리를 괴롭혀 주는 것이 바로 지옥인데 그것을 내가 많이 당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는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진짜 사탄이 없는 세상, 빛의 세상, 천국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천국을 너무너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면 그게 다 어둠의 세상에서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다 보면은 천국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면 또 이 땅은 원래 그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기대를 걸지 않고 오직 사탄이 없는 그 빛의 세계 천국을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해봤지만 그게 바로 지옥인데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롭잖아요. 우리가 남을 미워할 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을 미워하는 자체로 인해서 내가 지옥을 괴로움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 옆에 사람 미워하면 지옥 가.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옆에 사람한테 화를 내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그거는 욕을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은 여기에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써놔도 그냥 읽기만 하지 내가 미워하면은 지옥 가는구나. 이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진짜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옆에 사람 안 미워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모습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그 옆에 사람 미워하면은 내가 막 괴로워요. 막 그게 바로 지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괴로움보다는 평안이 낫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 미워하려고 하는 생각이 올 때 미혹이다.
왜냐면 그 미움을 통해서 나를 지옥에 끌고 가는 존재가 악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과거가 생각나면은 나한테 이제 괴롭게 한 사람이 생각나면은 그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미혹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평안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은 일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여러 가지 상처도 많고 인생에 너무 큰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런 것이 혼자 있으면 막 떠올라요. 그 떠오르는 걸 갖다가 다 미워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 미워하면서 그것을 미워하는 내 모습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딴 사람을 막 이렇게 흉을 보면서 미워하는 정죄를 막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그래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가요. 이랬더니 나 안 미워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한 거를 금방 이렇게 지적을 해도 그거를 이렇게 아니라고 자기가 이렇게 잡아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면서도 자기는 안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조금 영이 성장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남보다 조금 영이 잘 성장한 사람이야 하면서 교만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흉보거나 할 때 내가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그 올라오는 걸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을 안 미워하는 줄 알았더니 미워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없앨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내 안에 사탄이 있음으로 해서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인정한다면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죄 짓는 내 모습을 인정할 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침 뱉고 돌멩이 던지고 팔아먹은 모든 그 제자들과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다. 자기를 팔아먹은 베드로도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고 이렇게 도망가도 그들을 이제 찾아가서 용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용서하신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가 모실 때 내가 옆에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이렇게 미워하면은 지옥 간다는 거를 성경 말씀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안 미워한다. 자꾸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내 속에서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그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옥을 내가 남을 미워할 때마다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지옥을 너무 경험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 이제 누군가를 미워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현재도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편을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미운 거를 어떡하냐. 그거는 내 안에 마귀가 있다고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지만 그것이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남을 미워한다는 것이 습관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미워하다 보면 우리가 빛을 받으면 막 괴로워져요. 막 괴로운 걸 통해서 이게 바로 지옥이구나. 우리가 지옥 가면은 서로가 싸우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은 서로 섬기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도 남을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좀 육체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가 너무 기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내가 맛보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손해 안 보려고 싸우고 정죄하고 그러면 내 속 안에서 막 괴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남을 미워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빛을 받으면 알게 돼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끝까지 죄 안 지려고 죄와 싸우기를 피일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냐면은 읽어보라고, 똑바로 읽고서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을 받아서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이 들어오니까 그 빛이 들어온 거 가지고 항상 입 다물고 자기 보는 삶을 살 때, 그렇게 할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육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로 이제 섬기고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사단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누군가를 이렇게 잠깐 미워했다면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지면 나도 괴롭고 미래에 우리가 앞으로도 지옥 간다고 성경 말씀에서 정확하게 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올 때마다 내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은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계에서는 꼭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도 사단이 있기 때문에 육은 사단이 가득 이렇게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도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이제는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정과 욕심에까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모함해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 짓는 인간들에게 빛을 주셔가지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주셔서 우리한테 계속 죄를 보라고 빛을 주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거의 이제 받았잖아요. 그래서 빛을 받았는데 죄를 보라고 주신 거지 다른 뭐 어떤 남 앞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높아지고 그러라고 빛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안한 거 가지고 만족하다 보면은 평안하자 안전하다 그때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에 빛을 주시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이렇게 잘 밝혀야 되는데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징계 7배를 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는 삶을 살면서 자기를 보려고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빛을 통해서 나의 죄의 정체를 밝히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죄인데 그 마음에서 이제는 죄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육체로 쫓겨나잖아요. 사탄이 쫓겨나면은 사실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도 사단은 항상 육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육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거지 마음으로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본 마음의 빛을 받고도 자꾸 속에서 남을 자꾸 미워하잖아요. 그 미워하는 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것은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서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해야지만은 내가 여기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신비적으로 뭔가를 막 느끼고 예수님이 말을 하고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금방 오늘 들었어도 내일 뭐 화내면은 금방 그 은혜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거지만은 우리가 빛은 죄를 범으로 우리가 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다는 것은 내 죄가 이렇게 자꾸 열악한 상황에서 나올 때 빛이 비춰지니까 죄를 내가 지금 보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살면서 열악한 상황이 올 때 입 다물고 견디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그것을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못 견디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밖에 있구나 이렇게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끔씩 이제 어떤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입 다물고 견뎠다는 얘기를 이렇게 간증을 가끔씩 할 때 그때 저는 그런 어떤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계시구나 이런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가는 곳곳마다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빛으로 오시면 내가 죄를 볼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를 범치 않게 하시려고 빛을 주셔서 먼저는 죄를 보는 것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한 척 하면서 살아요.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거기 안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고 남을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다, 내 안에 있는 사단 마귀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우리가 나를 대속하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그분을 이렇게 내가 붙잡고 그분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첫째 계명만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으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둘째 계명, 내가 나를 피해를 입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는 걸 통해서 나는 주님 안에 있구나. 나는 예수님을 아는구나 이렇게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뭐 첫째 계명만 해갖고 주님 사랑해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집에 가서 막 딸이랑 막 싸우고서 막 욕하고 또 분이 안 풀리니까 교회 와서 또 흉보고 그런 것들은 이제 둘째 계명은 못 하는 거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다. 머리로는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혔다고 그 사람을 막 싸우고 그 사람을 막 흉보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정과 욕심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될 텐데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을 내가 막 가서 껴안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안 미워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오세요. 내가 징계 7배를 구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무 이제 고통을 당할 때 미워하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내 안에 오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평안한 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용서하시니까 내가 평안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 안에 빛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기독교인들은 영이 구원받은 거지만 그 영의 구원받은 걸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하나 되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야지만 우리가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막 영성가들은 굶어가면서 아파가면서 사막에서 주님과 하나 되려고 완전 합일되려고 사막에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막에 가지도 않고 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 삶이 사막에 있는 삶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입 다무는 게 내 안에 사탄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서 입 다물고서 옆에 사람 섬기는 거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사막에 가서 혼자 앉아 있으면 배고프고 그냥 고독한 거로 힘들지만은 우리가 옆에 사람과 같이 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섬기려니까 미운 사람 섬기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 자체가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을 통해서 내가 죄를 못 이긴다는 것을 알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들어오셔서 나하고 하나 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아무리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내가 죄인인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그게 들어오신다는 게 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셔야지만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어려운 일이 이렇게 터질 때마다 주님과 내가 의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면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게 직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을 내가 이제는 경험을 할 때 그게 바로 더불어 먹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불어 먹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눌 때 그 말씀이 이제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될 때 또 딱 떠오르면 나도 그렇게 하게 되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한 상에서 떡을 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한테 이제 미운 행동이 나와도 나는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정죄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를 괴롭힌 사람을 안 미워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다.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피해 입혔는데 나는 저 사람을 안 미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주님이 나하고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평안하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알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항상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괜히 이유 없이 미워하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첫째 계명으로 사랑하고 또 날마다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역사할 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거 따라가지 않으려고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육은 사탄이 붙어 있어서 죽을 때까지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빛으로 내 자신을 보면서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징계 칠배하면서 뼈를 깎는 그 고통을 통해서 섬기면서 남을 그것을 낮아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쓰려고 그 앞에 서려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말씀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아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는데 그거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면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될 때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항상 열악한 상황에서도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남을 미워하지 않는 거,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늘 주님을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거는 본인들이 점검할 일이지만은 우리는 항상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받았으면은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말씀을 행해야 돼요.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미워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면 빛이 들어가요.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영이 성장되면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주님은 나에게 꼭 들어와 주신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주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이렇게 맞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이 오늘 오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신 상태에서 다시 진짜 주님이 오시면 더 기쁨으로 맞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돼서 주님을 맞으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